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53쪽입니다. 1053쪽, 54쪽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거는 오늘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오늘 낮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뭐가 택배로 두 박스가 도착할 예정이다. 그래서 문자로 와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도착할 게 없다는데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집 밖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도착을 안 해서 집사람이 이런 경우는 문자를 잘못 보냈겠지. 그랬더니 오늘 여기 교회로 지금 두 개가 와 있네요. 지금도 누가 보낸지 알 수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참 이런 부분들이 알 수 없게 사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결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지 하나님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더 이상 바벨론에 덤비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항복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가 왕과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항복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좀 그렇게 살았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을 향해 듣기 싫은 말들을 많이 항상 전해야 했던, 인간적으로는 참 불운한 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야 할 때가 많았겠습니까? 나는 왜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색깔로 우리가 캔버스 그림을 그린다고, 화폭에다 그린다고 하면 어두운 분위기로 그려진 그림 작품과 회색빛의 그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도 어떨 때는 성경에 성경인데 욕도 나오고 과격한 표현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2개의 단어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한 단어는 수치라는 말입니다. 수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3장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좀 창녀란 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은 별로 수치를 알지 못해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처럼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많이 말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치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수치. 여러분, 수치스럽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보고 수치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수치스러운 짓을 했으니 수치를 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알라고 하는데 수치스러움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은 자신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이 느끼는 건데 그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보고 누가 느낀다고 수치스러움을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부끄럽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또 잘못을 저질러서 불안하거나 창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거죠. 이건 본인이 잘못한 짓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부끄러움 느끼고 창피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은 본인의 행동으로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라면, 수치스러움은 이 본인이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보고 수치스러운 짓이야, 수치스러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의 큐티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남유다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혼한 아내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자신을 남편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죠. 또 이방 신들을 믿음으로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결혼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법이 그래요. 모세법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혼 사유가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내쫓아도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범죄가 아니에요. 이혼은 아내가 내쫓아도.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다시 그 처음 남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받아주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음란한 행동이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는 행동이 되고 그 때문에 남편의 땅조차 죄로 더럽혀지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남편을 버린 수치스러운 여인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면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다의 음행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런 명백한 영적 간음이고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남유다의 음행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남쪽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 아라비아 상인들은 거기서 중간에서 매춘다 하고 점술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강도떼가 되어서 약탈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로 인해 가지고 유다 땅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 음행으로 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농사도 가나안 땅의 농사도 망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계속 이들에게 알렸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창녀의 얼굴로 아주 뻔뻔하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점점 죄에 대해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의 경고를 내리시자 유다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시 변통으로 하나님께 막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보호자시잖아요. 매달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는 가증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죄를 짓는 인간의 가증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통치할 때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 요시야가 통치하던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저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육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정말 벌써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망한 것을 알고도 또 눈앞에서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죄악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자매간인 이 남유다에게도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를 다시 남유다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것일 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악한 왕이 있고 선왕이 있다면은 우리 요시야 왕은 선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나중에 아니고 이 52장이 좀 길지만은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치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치라는 말이. 때로 그와 비슷한 치욕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치욕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수치, 치욕이란 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음행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오히려 하나님이 수치스럽고 오히려 치욕스러움을 느끼는 이 모습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보시면서 남편처럼 수치를 느끼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치욕거리로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가 별 부끄러움 없이 계속 불륜을 즐기고 있다면, 그리고 집에 들어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림을 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뭐 어떤 표현해야겠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만큼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남유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이와 똑같은 마음, 즉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스스로는 창피도 못 느끼고 죄를 죄라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에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어느 쪽을 편들어일 거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힘을 여기저기 저울질하면서 의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외교적으로 줄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중국을 탔다가 어떨 때는 지금 이제 미국 타고 있고, 참 우리도 이 한반도에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바람을 많이 피우고 음행을 하는 유다를 향해서 1절에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2개, 오늘 2개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치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또 성경에 우리 예레미야서 찾아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이면 무려 7번 나옵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걸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해 볼게요. 1절,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7절,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0절,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12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한 4장 1절에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에도 4장에도 1절에도 2번 나왔죠.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심판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수치스럽다고만 말하신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너 수치스러움 알라고도 말했지만은 또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매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맹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안에 포함된 매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섭니다. 비록 유다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타락하고 딴 놈 팔고 사랑하였는지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딴 놈 팔고 막 따는 짓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네 잘못했다, 수치스러움 좀 알아라고 남편이 막 아내에게 얘기하듯이 이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이 여인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이럴 때는 모세율법에서 어떻게 가차없이 내쫓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유다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여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내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 망했다고 말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어 라고 망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배역을 배반을 너희 남유다도 그대로 따라서 내게 반역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배반한 것이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속이면서 반역한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도긴 개긴 도찐 개찐 50보 100보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스라엘의 저 사람들이 반역한 게 더 어이롭다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유다의 위선과 악함을 더 힘주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저 북이스라엘을 저렇게 해가 심판하게 만드는데 너희들 그걸 보고 너희들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딴 길로 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를 한없이 품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한없는 긍휼로 자식을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막대하고 부모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도 부모는 나중에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자기 자식이라서 부모에게 오면 그냥 문 열고 맞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한없으신 이러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알려주실 길이 없어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은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매서운 징계이고 심판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서 다 끝났어 라고 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말 중에도 그렇잖아요. 나가! 그래도 사실 그게 진심이 아니죠. 좀 있으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지만 부모님이 나가! 그럴 때는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인생의 모든 잘못된 길로 간 문제들,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간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늘 회복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어느 부모가 매를 때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매 맞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차리라고 때리는 것이죠.
때리는 게 좋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 곧 참된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뜻을 배반한 지도자들로 참 많아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버림받은 양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또 우상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다시금 보내주셔서 우리가 읽었죠.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게 백성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또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참 평화로운 한편의 그림 같은 풍경을 늘 구약 성경을 보면 막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잊지 못할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멀리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눈에 봐도 눈을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에 봐도 저 어선풀에 막 해가 질락말락하는 그때 볼락말락 희미한데도 어떻게 저게 저 먼데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막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유산 재산 다 받아가서 다 탕진해 버린 놈을 왜 매일 집 밖에 나가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1년인지 2년인지 그거 모릅니다. 우리 어느 만큼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썼으니 시간이 참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전혀 이런 비유 있을 수 없는 비유 우리가 비유로 들 수도 없는 비유에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라고 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이고 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손짓하는 애절한 하나님식 사람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 이후에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참된 회복의 때에는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의 증거는 이제 더는 어디에다 기대된다고요? 언약궤 필요 없대요. 언약궤 얼매에 있지도 않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지만은 그리고 언약궤도 어디로 간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개 나라가 지파가 하나의 나라에다가 2개의 나라를 쪼개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었던 그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과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앙에서 점점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12개 지파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모이고 이러더만 두 나라가 되니까 두 쪽이 다 되면 자꾸 자기들끼리 다른 곳에다가 예배처소 마련하다가 결국은 멀어져 가버렸죠.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려고 할 때는 더 이상 그런 언약궤 장소 베델에 모이고 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모이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모일 필요도 없어요. 성전을 정해놓고 모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 형식에만 치우쳐지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어디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토가 이스라엘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도 회복되고 모든 백성이 다 회복되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16절에서 18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그 완전한 회복을 여기서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은 지금 사도행전을 거쳐서 2000년 그 사도행전 시대에서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그 심판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식 사랑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시지만은 다 부수고 그렇게 하는 것이 4번이나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식 사랑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부수는 것 같고 다 파괴하는 것 같고 다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식 사랑법이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말씀처럼 죄를 죄로 여기고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너 이제 끝이야 하는 때는 없음을 믿고 나 이제 끝이야 나 완전 망했어 난 죽는 것밖에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때는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때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옆에 하나님 계시기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이번 남은 3일간의 삶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우리 인생 쉽게 포기하지 않고 비록 힘들어도 꿋꿋이 버티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부족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연약한 마음 때문에 또 쓰러져도 또 순간의 유혹에 넘어져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다시는 어리석음을 따라 악을 반복하여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말씀해 주신 돌아오라는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회복의 길임을 절대 잊지 않기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의지까지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 고달픔과 괴로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생과 고통이 우리를 다시금 고치고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나만 믿고 한번 해보라며 등을 떠미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심고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우리들 하루하루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